출애굽기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하늘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을 제가 갖게 되는데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절로 감탄이 나며 하나님께서 이 호주 땅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단순히 바쁜 일상이나 어떤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같은 환경이나 자연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도 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좀 깊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늘 특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이벤트들이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든가 상황 같은 것들을 그저 당연한 것 내지는 어떤 우연의 결과로 생각하며 아니면 일상으로 생각하며 그저 지나가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겐 그 어떤 특별함이나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늘 함께하고 있는 당연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함을 발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저 스쳐 지나가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고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일상, 특별함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또 들으시기도 하고 또 읽으시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볼 때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의미해 보이는 어떤 족보의 나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도와 규례 그리고 오늘같이 이 성막이나 어떤 지성소를 짓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재료들 그리고 그 건축의 방법들 그리고 과정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지루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 메시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드림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성경 일독을 하다가 이러한 본문을 마주했을 때에 그저 스킵을 해버리거나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하기에 이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성경에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쓰여진 어떤 내용들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때로는 지루함을 느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의 본문들이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영성과 어떤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하듯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겹거나 지루하게 느끼는 그와 같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눈을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막을 짓는 어떤 재료들이라든가 아니면 방식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까지 굳이 자세하게 저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에 이와 같은 성막을 짓거나 이와 같은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필요는 없겠으나 이와 같은 어떠한 자세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들이라든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지 부조화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기거나 비난을 당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의 언행,
또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랑 그들의 삶이 전혀 부합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거룩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에 부합된 삶의 행동이나 태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실망하고 그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이원분리적이고 어떤 인지부조합격의 이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요즘에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며 교회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이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삶 가운데 최우선이고 내게 주어진 첫 번째 되는 직업과 사명은 교회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그들의 삶에서 보면 결국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고백과는 다르게 교회의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세상에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의 문제라든가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지부조합격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삶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귀한 가치는 세상에서 주어진 직장의 일이고 세상에서 그가 만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자신이 소유한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굉장히 꼼꼼하게 살핍니다. 당연하게 집을 살 때에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의 문도 살펴야 될 것이고 창문도 그리고 입지 조건도 그리고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된 재료들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군들도 여러분 이와 같은 등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피다가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까? 단순히 이런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치게 되는 어떤 액세서리라든가 옷을 볼 때에도 여기 보고 저리 보기도 하고 입어보기도 하고 벗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신중하게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일을 하거나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만큼의 디테일이라든가 그만큼의 집중력을 가지고 세심함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대하거나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저 어찌 보면은 대강 아니면 어찌 보면 그냥 시키는 대로 아니면 마지못해 해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진치 않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을 지을 때 이와 같이 정말 재료들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대충 대강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별되고 특별한 분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굳이 처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어디에나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수고로이 재료들부터 시작해서 꼼꼼한 디테일을 따져가며 이와 같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특별함에 대해서 인식하고 배우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확장돼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세상에 아까 집을 사거나 세상에 일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이 집중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살피고 고심하며 결정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일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세상의 일을 할 때만큼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며 신중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며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로운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와 같은 놀라우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인식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세심하고 또 정확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고심하여 행하고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살 때에, 아니면 내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때에, 아니면 내게 귀한 어떤 액세서리라든가 좋은 선물을 사줄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그것을 결정하고 고심하며 그 일들을 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고, 과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고 그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막을 짓게 하는 그 과정들과 재료들과 그 방법들을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구별되고 거룩한 분인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하여 특별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또한 그 특별하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분을 위해서 세워진 특별한 사명자이니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신중함과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특별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성막을 지을 때 준비하게 하시는 그 재료들, 그 과정들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케 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이와 같이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신중을 기하여 준비할 만큼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흔한 것이 되면 당연하게 느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연약함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특별함을 잊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특별하심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원분리적인 신앙생활이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치로우신 분이시고 그 가치로우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사명이라면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일을 돌보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대하는 태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중함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흔하게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치로운 모습으로 주의 일을 대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서원에서도 여러분에게 밝혔듯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에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발견해내심으로 이전보다 특별한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